뭐, 사이들 안내같이 저리 좋지. 예, 189장인데요. 189장 우리 3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예, 이제 오늘은 7월 첫 주일이고 특별히 맥주감사절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후 5주차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절로 보내는 오늘 각자 성령 충만한 역사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보는 보내졌나요? 아침에 한다고 작업했는데 로그인 해놓고서는 그냥 껐나 봐요.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 안 됐으면 주보 부탁합니다. 디딤선교회에서 각 교회별 자율 후원 요청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안 보냈으면 이거 얼른 찍어서 보내주시라. 거기에 있잖아요. 그거 어디 찾아봐요. 3장 만들었으니까. 예배 준비를 미리 잘 했었어야 되는데. 저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한 장 더 가지고 가셨나요? 네, 그거 맞아요. 네, 어디에 했죠? 7월 중 성경 읽기도 계속됩니다. 카톡을 이용해서 내용 보내주시면 사이트에 업로드할 터이니 관심 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차는 예약 장소에서 갖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 바라고요. 병원 예배 9시 반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타 광고들은 고정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다 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도함으로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주께 돌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봉함된 말씀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간수하고 봉함하라 하심인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이르셨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다니엘 이후 수천 년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날이 언제가 될지도 저희들은 또 잘 모르는 가운데 그날과 그때와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2023년도 맥주감사절로 모인 저희들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 웃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생명의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귀한 주의 사자를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실 때에 모두가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과 주의 사자들도 주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105번에 있는 감사절 첫 번째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01번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105번이요. 105번 감사절 1번에 해당하는 말씀을 봅니다. 105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 오늘 기도는 이미경 사모님 신청합니다. 나의 죄를 순행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보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 소리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또한 백추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항상 감사하는 삶,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노종 주님 먼 길 또 마다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받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역사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또한 먼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들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돌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여 험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바라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빌고 쏘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23절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박정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오늘 20절로 23절을 보시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3절은 다 같이 23절 한 절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7월 첫 주일인데 우리 본교에서는 매주 감사절 주일로 드린다고 하고 오늘 주일도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각 교회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길러서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쓰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을 지칭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별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은 사실 우리 각 방면에 걸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가정도 그렇고 지역 사회도 그렇고 각 방면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나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이게 무시인코 대하는 것 같지만 우리 각 직장에도 보면요, 모든 분야에 거친 직장에서도 참 중심되는 인물이라고 할까? 그 직장에서 가장 요긴한 사람을 보면 거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믿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어지럽고 복잡한 것 같아도 우리 겉으로게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곳곳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참 귀한 믿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유지되고 이어가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겉으로 볼 때는 악마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더 큰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이질 않아. 별로 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해요. 더 많은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모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해주는 이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 성경은 다윗을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신구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구약에 있는 이제 사무엘 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보면 그 다윗에 대한 역사가 많이 나오죠. 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은 그 자기 자신도 증거했지만은 목동이었었잖아요. 목동. 저 시골에서 양을 치는 무명, 아무 존재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가장 낮은 지파에 속한 또 우리 아버지 부모님도 우리 지금으로 말하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아무 존재도 없는 그런 자의 자식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비한 일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 외적으로는 다윗이 별로 유명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길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6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제 부르실 때에 다윗에게 여러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위에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 가운데서 다윗을 택했단 말이에요. 다윗을 택해가지고
다윗이 기름을 부은 그런 이제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 17절에 나오는데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여러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 사람들은 볼 때 다윗이 가장 말째로서 제일 아주 말째니까 별 존재도 없었어요. 근데 그 형들 가운데 보면 인물이 출중하고 아주 탁월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가장 미천하게 보이는 다윗을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다윗을 장차 이제 쓰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를 증거할 때 여기 나는 사람들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은 나는 그런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윗은 중심이 말이에요. 중심. 우리 중심은 겉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나타나지 않지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중심인데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셨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쓰임을 받기까지는 거의 30년이 걸렸어요. 30년.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렸단 말이에요. 금방 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르신 기간이 있어요. 기간. 그 기간 동안 쓰임에 적합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도 많은 그 공을 세운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많이 승리를 해서 공을 세우고 해서 모든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점차 그가 그 중심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거예요. 점차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이제 11절에 보면은 그러면 다윗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다윗과 비교된 인물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다윗보다 먼저 택함을 받아서 왕까지 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또 대신 사울은 버림을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왜 버림을 당했나 하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러니까 다윗과 비교한 그 사울은 사람들이 볼 때 키가 크고 말이야 출중하고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이 겪어보니까 자격이 없어요. 미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왜 버리게 된 일이냐, 이제 그 전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그 적군들과 싸울 때 적군 하나님 미리 명령을 하셨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취하지 말아라. 취하지 말고 하여튼 적군들은 다 전멸하라. 그렇게 했는데도 짐승 가운데 소나 양 가운데 좋은 거 살이 찌고 고기 아름다운 거 다 골라서 뒤에다 감추고 겉으로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명했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 나는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거짓말같이 탄로났다면 또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그건 뭐 내가 살릴 여성이 아니라 우리 군사들이 짐승들 가운데 좋은 것은 하나 앞에 드리려고 제물로 삼으려고 그렇게 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변명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첫 전쟁 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이 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하고 자기 이름, 자기 욕심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후회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성경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사울 대신에 기름을 부은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아까 그 읽은 말씀처럼 여러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을 골라가지고 다윗이 말제 아들인데 저 양을 치는 그런 생활을 한 사람인데 그 다윗을 이제 사무엘에게 명해서 기름을 부어서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그를 택했습니다. 난 이제 성경 읽는 가운데 이상한 것은 사울은 버렸다고 하고 다윗이 기름까지 부은데도 금방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40년 갔어요. 사울의 재임 기간이 40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동안 이렇게 사울은 버렸는데도 계속 왕위를 유지하게 하시고 다윗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을 기름을 붓고서도 오랜 동안 그렇게 두셨는가? 바로 그 기간이 다윗을 만드는 기간이었어요. 다윗이 자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자격이 있는 그런 왕이 자격이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기른 기간이 40년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요, 그 기르신 기한이 있어요. 우리 모세는 말이요,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버림을 또 쫓겨가지고 저 미디안 광에 가서 역시 그도 40년 동안 양을 치는 생활을 했잖아요. 그 40년 고생을 하고 해야지 장차 지도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만든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또 우리 요셉의 성경에 유명한 요셉도 그가 요셉 하나님이 쓰기까지 그거를 만든 기간이 있잖아요. 팔려가고 가서 옥에도 갇히고 그 30에서 이제 국총리가 됐다는데 그 전에 한 20년 가까이는 고생을 하고 훈련을 받고 수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여튼 그런 수련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하여튼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전부 그 만든 기한이 있더라고. 전부 다. 그 기한이 긴 사람일수록 크게 썼어요. 그걸 우리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다면. 나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도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까지 수련을 겪고 만든 기한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릇이 된다. 난 그렇게 봐요. 이제 우리가 겉들어오는데 큰 교회 목사들 가지고 목회에 성공하고 한 사람들이 거저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보면 다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숨은 기한이 있었어요. 그동안 수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르신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을 그렇게 그냥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고요.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금방 쓰시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서 자기가 이룰 수 있도록 길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쓰시달라 해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으나 다윗을 길러주기 위해서 사울이 계속 왕을 대행을 해요. 대행을 하는 가운데도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많은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다윗을 더 높이는 말을 듣고
그러면 질투심이 일어났고, 그래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기회가 오면 다윗을 해치려고,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 신인을 당해, 다윗이. 이제 그 과정이 사무엘상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데 좀, 이제 아까 말한 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사울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온갖 말이야, 수단을 써서 그를 멸하려고 하고 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존귀하게 해요. 왜? 그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다 이거예요. 기름 부은 왕을 내가 내 손으로는 해치 않겠다. 그게 하나님 보시 좋은 마음 아니에요. 이제 오늘 우리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명 되는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이 어디 나타났다면 쫓아와서 또 막 찾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절대적인 기회가 2번 있었는데도 살려줬어요. 그때마다 또 사울은 통곡을 해요. 후회를 해요. 내가 잘못했다. 아, 너는 훌륭하구나 나보다. 너를 하나님이 왕이 쏠 줄로 내가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도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의 그 마음, 사람의 그 심리는 내가 내 마음을 뭐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조심하는 거라고 봐요. 사울이 말이요, 그렇게까지 말이요, 다윗이 자기를 죽일 기회 있어도 죽이지 않고 영상을 보고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하고 나서도 또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요. 근데 그 마음을 사람이 마음대로 못하는 거라고. 그것이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바로 왕이 말이요, 애굽의 왕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악하게 해주고 말이요, 10번이나 재앙을 10가지나 받고서야 풀어줬잖아. 그 10번을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잘못했다가 또 놓아주겠다 하면서도 또 돌아서면 또 거짓말하고 이게 사람이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도요,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거다. 우리 사람의 마음대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성경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이 다윗은 훌륭한 하나님이 쓰임받은 귀한 종들은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마음, 그 심리,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내가 이제 언제가 증거했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뭐요? 양심이요, 양심. 중심의 표준이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을 바르게 써야 돼요. 양심을 곧게 쓸 줄 알고, 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양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양심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양심도 종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 있잖아. 성령의 감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사람이 쓰는 양심이 있어요. 악령이 이용하는 사람이 쓰는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쓰시는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다윗은 양심을 바르게 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귀한 양심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그를 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거기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요지가 뭐냐? 오늘 우리 이제 주의 종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우리 주의 종들은 양심을 바르게 써야 돼. 양심 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경험을 하고 또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신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에즈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건 이런 양심을 발견한 양심도요, 대를 물려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연단받은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 빛을 내요. 그 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때가 되면 올바른 양심을 써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디모데가 귀한 인물이 되기까지는 그 에즈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을 본받아서 그 믿음을 잘 길러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나는 요새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아버님이 주의 종, 우리 목사가 좀 대를 이어서 말이야 10대까지 목사가 되길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이제 그걸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저 3대, 4대까지 이제 목사가 된 셈인데 대를 이을 목사가 아직 안 보여.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지금 이제 1대, 2대, 3대, 지금 내가 6대까지 났다고 그러잖아, 우리 자녀들이. 이제 4대까지는 난 셈인데 5대 가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데, 우리 저 3대 자녀손들 가운데 3대, 이제 우리 박 목사 그 형제들이나 그 대가 지금 4대인데 그 자녀들 가운데 목사가 나야 돼요. 좀 목사가 나기를 바라요. 지금은 여자들도 목사가 돼서 주의 종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대가 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돼야 되겠다 하는 걸 내가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제 나타나리라고 믿고 구해요. 이제 늘 그러면 우리 믿음도 대를 이어서 믿어야 돼요.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후에 가서 귀한 인물이 났어요. 이제 우리 보면 믿음의 결실도 적어도 한 3, 4대가 지나야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참 인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사회적으로나 어떤 경제적인 면이나 문화적인 면이나 각 방면에 걸친 인물이 그렇게 대를 이어가야 나와요. 적어도 3대 이후에 가야 이제 인물들이 나온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 우리 집안에도 주의 종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저희도 말했지만 내가 하루에 2번씩 늘 기도를 해요. 새벽에도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오후에도 잠자기 전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늘 우리 자녀손들, 형제들의 자녀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이제 4대, 5대 주의 종이 좀 나는 것을 보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건 내 생각이고, 이후에라도 하여튼 말이요, 지금 주의 종들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자녀들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쳐서, 지금은 아무 생각 없고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언젠가 때가 오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종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좀 우리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사무엘 상하를 쭉 통해서 다윗의 그 역사, 다윗에 대한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다윗이 재임 기간이 얼마 있었어요? 다윗의 재임 기간이 40년이었다면 다윗도 40년, 사울도 40년. 그게 좀 이상해요. 예루살렘에서 7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이 통일되고 나서 33년간 왕위에 있었다고 했어요, 다윗이. 이 다윗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이제 그때 그 다윗이, 그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 최고 전성기였잖아요. 다윗의 왕위로 있어요.
그 40년 기간이 제일로 발전되고 전성기였단 말이에요.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윗 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왕을 하면 우리 다윗이 대표지 아니에요. 다윗 왕이 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뭐 훌륭한 이 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통일 왕국을 이뤄가지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로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런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 왕 때 가서는 태평세월을 누리게 했어요. 태평세월.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역사를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근세사만 우리가 아는 것만 봐도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인지 몰라요. 5년에 한 번씩 일어났을 때 전쟁이. 지금까지 평균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겪었다고 하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시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성이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렇게 하도 전쟁을 많이 겪고 전쟁에서 그냥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길을 못 피고 살았단 말이야. 길을 못 피고. 그러니까 사대주의가 그래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큰 옆에 있는 중국을 그래서 섬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약하고 중국은 크니까. 그런 역사가 수천 년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우리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태평세월을 누렸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 그 반만년 역사 가운데 가장 긴 세월이 아니에요.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린 기간이 이 근세사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 반만년 역사 가운데 나라를 통치한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한 지도자가 없어요. 우리 2조 500년이라고 하는데 500년은 전부 유교 사상 그런 불교 사상 그게 주로 했지 기독교가 그때는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은 그렇게 고난을 겪은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해방을 맞이하면서도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를 기른 기간이 미국에서 망명생활한 기간 아니에요. 35년 동안 미국 생활하는 가운데서 민주주의를 배워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꿰뚫는 분 아니에요. 2조 500년 역사를 환희하는 분이란 말이야.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나라는 망해야 될 나라고 망한 것이 족하고 마땅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조 시대, 왕통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되겠다. 그걸 절감을 한 분이요, 그분이. 미국의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 그래서 그걸 결심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길러준 거 아닙니까? 응?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세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창지자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 나라를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뜻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 나라가 70년 동안 이렇게 태평세월을 누리고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하고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응?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이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이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안 하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교인들에게 납득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는 것이 복을 받는 기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복을 받는 나라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70년 동안이나 태평세를 누리는 동안 참 이거 오묘해요, 역사는. 태평세를 누리면 반드시 또 타락하고 범죄를 한다. 범죄를 저질러서 또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중에 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말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방 후이나 70년에 이게 부한 나라가 되고 발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가리키는 교육자도 없더라고, 내가 볼 때. 일반 정치가들도 뭐 입에서 나올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서 이렇게 되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하나님의 기도하게 된 연고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다를 가르치는 자가 없어요. 응? 말을 하면서도 증거를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여기 박 목사님이 우리 현 기독교계를 향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그 신앙을 전파하고 또 우리 후대들 주의 종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오늘 우리 목사들 우리 기독교계부터 이 좌파들이 많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 가운데 좌파가 많다는 게 좌파가 바로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좌파인데 오늘 이 나라를 공산주의 나라로 가겠다고 하는 이런 지금 사상이 팽배해져갖고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이게 70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고 감사치 않은 결과가 이렇게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범죄한 연구입니다. 이걸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이 운동이 전개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그게 되기를 다시 우리가 중흥하는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예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한 연고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이 부흥시켜 줄 거예요. 다시 재기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주화가 되리라.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응? 그래서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이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맡은 주의 종들이 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이 다윗과 같이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받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맡은 우리 종들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그런 종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되기만 하면 나라가 커야 깡통에 크고 인구가 많아야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가장 작은 나라 아니에요. 인구를 봐도 제일 작은 나라인데도 하나님이 택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나라가 된 것처럼 나는 우리 동방의 빛이라고 부르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게 복음화만 된다고 하면 우리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세계에 우뚝 서는 세계에 나타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걸 바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어요. 나는 오늘 우리 여기 다윗에 대한 얘기를 다 증거하지 못하지만은 하여튼 우리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해서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전성기를 이루도록 만든 다윗과 같이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내가 요전에 저 장충체육관에서 그 무슨 큰 반공에 대한 그 강연을 하시는 걸 내가 들었어요. 유튜브를 통해 들었는데 그 전광훈 목사님도 그분의 그 연설을 듣고서 감동을 받아갖고 가르치더라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 유튜브 지금 내가 갖고 있는데 그 들어보니까 이분은 과거 좌파 정권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반역한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대한민국을 버렸던 나라다. 우리의 적을 향해서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그 뒤로는 말이야 나라를 매도하고 망하게 한 정권이었다고 하는 것을 막 선언하고 그랬어요. 그의 사상이 바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광훈 목사님이 많이 증거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볼 때 얼마나 소망이 있구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윤 대통령, 또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말이요.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또 교회를 향해서 기도해달라고 호소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지금 바르게 통치하는데도 이 좌파들이 사사건건마다 뒤집잖아. 뒤집으려고 욕이나 하려고 하고 거짓이라고 여기 자꾸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우리 국민들이 깨닫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르게 돌아와서 바르게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만 되면 주여.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나라를 중흥시켜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고 아멘. 주의 종들이 다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목회를 하게 될 때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선교의 중심 나라가 되어서 각 공산국가들을 다 복음화시켜서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중국도 복음화만 되면 복음화가 되면 공산정권이 무너져요.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되리라고 나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남북 통일은 그건 뭐 아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이런 좀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위해서 우리의 성경을 잘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던가 하는 것을 잘 알아서 주의 일을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저들을 가르쳐 주시고 만들어 주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될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관한 사실을 증거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종들에게 해당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반만년의 역사라고 자랑을 하지만 반만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얼마나 어려운 난리를 겪고 전쟁을 통해서 많은 희생을 당하고 또 그래서 사대주의가 생겨서 이웃 강한 나라에게는 종노릇을 하고 왕도 그 앞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만 왕노릇을 하는 이런 수모를 겪은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나라가 되니 그런 큰 나라보다도 더 앞서가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겪었으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북한 동포들도 속히 이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남북이 통일되어 함께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나라가 세계 만방에 우뚝 서는 그런 모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9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시니 구주 예수 떠나서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 기도해야 되는데 헌금 기도. 제가 고백을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데 제가 얼른 끝내야지 그러고서는 했더니 머리가 확 흐트러져 버렸어요. 이게 아까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사울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머리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음을 여러분 느끼시죠? 인생 사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 오늘 제가 이걸 붙잡고 같이 기도할 테니 헌금 기도 대신할 테니까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는데 목사님 말씀이 우리 대이어서 4대 목사까지도 나기를 원하신다 하셨는데 누가 되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주의 종의 길을 걷고자 이 목사 된다는 게 참 힘든 거 아닙니까? 이거 목사 되는 게 뭐 좋아서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좋아 보이니까 해서 거지 노릇하는 목사 껍데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교회가 비실비실하고 한국 전체가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싫어해도 하나님이 너 해 할 수 없이라도 하는 대의원 목사들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목사 자식 만드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들은 다 자식들 세워가지고 무시하는 거죠. 한국이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다 종교인이 되고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맥주감사절인데 우리 입으로 감사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자 누가 나오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라고 한번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헌금기도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진 후에 70여 년 세월을 지내면서 이제 100년 가까이 오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받은 바 복도 많고 수고하여서 얻은 것도 많이 있으나 돌아보면 구석구석 곰고 썩어지고 부패하고 오죽하면 인권을 내세워서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이거 하나 처리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에너지를 회피하고 국력을 낭비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힘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이 생겨지지 않을까 오히려는 없어질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호국의 보훈의 날을 피하여 비겁하게 7월달에 또 한 번 이 일을 행한다고 하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 우리가 이 땅,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산주의마저 왜곡시켜서 주체사상을 내세워서
온 나라를 반토막 내고 여전히 괴뢰도당짓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피를 흘릴 것이면 최후한으로 흘리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생명을 제 생명 잘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왕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 수명대로 살다가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 되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이 땅에 넘쳐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내 땅 내 결에 놔놓고 외국 나가서 선교한다고 그러면서 무슨 이런 엉뚱한 일을 하는 일이 이러신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이찬수 목사를 통하여서 젊은이들에게 외친 그 말씀대로 예배가 되시 회복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받으실 주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이 땅에 넘쳐나기를 간구하오며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